묵상할 말씀은 잠언서 1장 1절부터 9절이 되겠습니다. 이제 5월 첫 주일 우리가 되었고요. 5월, 6월 여러분들 매일 성경 받으신 분들은 다 이미 아시지만 잠언서를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도 공급해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또 열심히 또 말씀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잠언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를 말씀으로 정보시대인에게 말 거는 잠언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그 스페이스가 좀 짧아서 제가 한문으로 썼어요. 정보시대 사람들한테 말을 거는 잠언이다, 그런 제목입니다. 본문을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확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중에 잠언을 또 사랑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믿고, 또 아니면은 잠언이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시라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제 잠언에 이렇게 이렇게 똑똑 떨어지는 그런 간결한 그런 표현들이 많아서 많은 분들이 또 성경을 암송도 하고 그러시는데, 일단 우리 잠언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좀 많이 알려진 구절을 좀 이렇게 제가 한 베스트 12를 좀 골라봤어요. 여기 뭐 제중심이긴 하지만서도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보시면서 알고 있는 구절도 있구나, 아니면 암송하는 구절도 있구나, 그렇게 또 보시고, 또 잠언이 어떤 내용인지 혹시 처음 이제 보시는 분들은 잠언의 또 특징도 좀 알아보시기를 바라고,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부분에 나와 있지만 1장 7절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주제와 같은 그런 절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의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또 3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암송하기 참 좋은 그런 구절의 말씀이죠. 앞에 거와 또 여기 3장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런 내용의 말씀이죠. 4장 23절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강조하는 내용. 들어보셨죠? 인용을 여기저기서 많이 하기 때문에 들어보셨으리라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6장 시작.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유명한 구절이죠.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많이 게을러졌던 것도 좀 있어요, 그죠? 특별히 우리 부모님의 입장에 있는 분들은 자녀들한테 너무 그렇게 많이 자고 그러지 말아라, 좀 더 일찍 일어나라. 좋은 구절이죠. 자녀들한테 알려주기 좋은 구절입니다. 잠언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표현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참 생생하게 표현했죠.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른다. 비유법을 많이 씁니다, 잠언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그림 언어로 기억하기 쉽게 그렇게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죠? 직유법을 썼습니다, 그죠? 그 빈궁이 강도같이 그냥 달려드는 거예요. 게으르면은 굉장히 실감이 나는 그런 표현이죠.
10장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언어 생활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말이 많으면 허물이 많다. 그러니까 말을 좀 가려서 적시해야 된다. 그런 말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잠언서 그러니까 굉장히 일상의 여러 부분을 얘기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네. 요즘 시대는 별로 안 좋아하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죠? 괜히 체벌했다가 잘못되죠. 그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면은 훈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이제 대조를 이루죠. 그죠? 매를 아끼는 자와 자식을 사랑하는 자로 대조를 합니다. 그래서 둘이 어떻게 하느냐 대조를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녀 교육, 가정, 우리가 5월은 가정의 달이다 그러는데 이런 내용이 또 들어가 있는 곳이 잠언입니다. 굉장히 유용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는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이웃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있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경영에 대한 이야기, 비즈니스하는 부분들의 이런 이야기들. 우리 인생도 경영이지요, 그죠? 우리가 다 매니징 하는 건데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냐, 여호와께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구체적인, 굉장히 프랙티컬한 그런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18장 시작.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참 쏙쏙 들어오는 얘기예요, 그죠? 참 남의 말은 왜 그렇게 맛있는지 별식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하기는 너무너무 좋아서 그냥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여기도 보면 직유법을 썼죠. 뭐뭐 같다, 뭐뭐 같다.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 게 잠언에 들어가 있습니다. 언어 생활이죠. 험담하는 거, 경고하는 것이죠.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우리 결혼하신 남자분들 감사하십시오. 아멘 소리가 안 나와. 감사하세요. 아내는,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서 주신 거예요. 희수 집사가 지금 눈치 주고 있는데 구원 집사는 가만히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눈치 없이.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집과 재물은 조상으로부터 받는 것이지만 아내는, 배우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다. 여기는 물론 이제 아내를 받는 남자 중심으로 썼지만 양쪽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은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배우자를 만난 걸로 인해서 감사하시고, 아직 여기 미혼이신 우리 형제 자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미리 감사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것도 참 실감나는 표현이죠.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굉장히 실감나는 표현이에요, 그죠? 이 게으른 사람들은 만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가 나가면은 교통사고 날까봐 나는 직장 못 가겠다, 뭐 이런 거죠. 그냥 사자가 밖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찢겨 죽을 것 같아. 나는 그래서 가만히 있어야 돼. 이렇게 이제 핑계를 댄다는 것이죠. 게으른 사람은 만 가지 이유가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마지막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니라. 우리 박정숙 집사님이 기억나네요. 박정숙 집사님이 이 구절 가끔씩 인용하시는 거 제가 기억나는데 얼마나 컴팩합니까? 그죠? 굉장히 간결하죠? 여기 보면 이제 경우에 합당한 말을 은유로 표현하죠. 그죠? 말을 금사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근데 그게 은쟁반 위에 놓여있는 금사과 같다는 거예요. 적절한 말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굉장히 와닿는 그런 표현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잠언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잠언은 어떤 그런 우리가 지금 지난주까지 출애굽기 말씀하고는 굉장히 내용이 좀 다르죠. 그죠? 출애굽기 안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나타나셔서 시내산에서 나타나시고 또 홍해를 가르시고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계시가 쏟아지는 그런 말씀들이지 않습니까? 성경에 여러 군데가 또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고 또 이스라엘 역사들도 나오고 그렇지만 잠언은 또 굉장히 좀 다른 면에 일상에 대한 사소한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표현도 살펴봤지만 간결하고 이렇게 은유적인 표현들이 많고 이렇게 아주 그냥 집약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시문학에 가까운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읽기는 굉장히 그 함축된 말이 많기 때문에 깊이 이렇게 곱씹어 봐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5월, 6월 잠언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바라기는 좀 여건이 나아져서 한 7월쯤에 잠언서를 가지고 우리가 게스처 게임을 좀 하면 좋겠어요. 동작을 해가지고 맞추는 게임 있잖아요. 속담 가지고 우리 그런 게임 많이 하는데 이 잠언서를 가지고 동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맞추는 게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이게 굉장히 그 내용이 이렇게 함축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말씀 여러분들도 이제 읽어보신 12개 중에 다 익숙한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아니면은 참 재밌는 표현이다 처음 보네 그런 분들 계시겠지만 다들 이 잠언을 통해서 5월, 6월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좀 제가 오늘 설교를 몇 가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왜 잠언이냐 이거예요. 웬 잠언이냐? 웬 잠언이냐? 사실 젊은 사람일수록 잠언에 대한 어떤 그 가치를 우리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 나이가 좀 젊은 사람들이 왜냐하면은 요즘은 우리가 참 뭐랄까 인터넷 시대 아닙니까, 그죠?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돼요, 그죠? 검색하고 아니면 유튜브를 찾아보든가. 그래서 요즘 세대들을 그 인터넷 세대다, Z 세대다, 제너레이션 Z다 그렇게들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정보로 이렇게 다 접속이 가능하니까. 그렇지만은 잠언은 훨씬 더 귀한 가치를 내포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잠언이 오래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잠언을 깊이 사랑하고 묵상을 깊이 해야 됩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드렸지만 T.S.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이 지식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실종되었다. 잘 들어보세요. 맞죠? 그죠? 우리가 지금 정보의 홍수 속에 삽니다. 근데 그 안에 정말 지식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은 정보가 지식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지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체계적인 어떤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지식의 홍수 속에서 지혜가 실종됐다는 거예요. 또 지식만 많은 그런 상황과 거기에 지혜가 부족한 그런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보도 좋고 지식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혜는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렇죠? 지식은 무엇을 아느냐고요. 지혜는 그 아는 것을 어떻게 행하느냐. 거기 때문에 지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가르쳐 줄 수 없어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잠언이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잠언 8장 10절부터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어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그렇게 지혜가 소중하다는 것이. 여기에 모두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절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사실 이게 이제 어떤 이 책 전체의 타이틀인데요. 솔로몬의 잠언이다. 물론 솔로몬 혼자만 쓴 건 아닙니다. 뒤에 가보면은 아굴이라는 사람의 잠언도 있고 르무엘의 왕의 어머니의 잠언도 있고
또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또 이렇게 집대성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는데, 그렇지만 지혜 그러면은 솔로몬 왕이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 잠언이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은과 정금과 진주보다도 귀하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도 가장 귀한 것이 지혜다. 그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것이 잠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어봤지만, 그죠? 네. 솔로몬의 잠언은 2절부터 오늘 본문의 2절부터 이것은 지혜를 알려주는 것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잠언이 왜 중요하냐?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거기에 지혜랑 관련된 많은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지혜와 같은 내용인데, 지혜가 마치 이렇게 다이아몬드처럼 여러 면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훈계라고도 얘기하고, 명철 또는 슬기, 지식, 근신함, 그 다음에 학식, 지략, 이 모든 것들을 이 잠언이 준다는 거예요. 정금보다 귀하고 은보다 귀하고, 또 원하는 것보다 진주보다 더 귀한 그런 지혜의 모든 것들을 잠언이 준다. 그래서 2절부터 6절까지가 5절만 빼고요, 다 계속해서 무엇을 위해서 잠언은 이것을 위해서 주는 거야, 지혜를 주기 위해서 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귀한 건데 왜 그렇게 우리는 잠언에 대한 설교를 잘 못 들을까요? 그죠? 그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왜 잠언은 설교 본문으로 덜 주목을 받고 있을까?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오래 하신 분들 잠언 설교를 쭉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렇게 들어보신 분 계세요? 저는 25년간 지금 25년 넘게 지금 설교를 해왔지만 잠언을 설교한 걸 따져보면 몇 번 손에 꼽을 정도예요. 인용은 많이 하는데 잠언 전체를 본문으로 잡아서 이렇게 쭉 프리칭 스루 하는 경우는 정말 드문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그게 전체적인 트렌드 같아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조금 비인기 종목이에요. 잠언이 설교가 좀 어렵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성경의 66권 아닙니까? 그래서 65권 다른 성경과 좀 비교해 볼 때 잠언이 약간 독특해요. 물론 지혜서기 때문에 조금 그런기도 하지만서도 이렇게 우리 일상의 문제를 많이 다룬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성경의 다른 성경과 잠언이 비슷하기보다는 다른 이방 나라의 지혜서랑 좀 비슷한 게 더 많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애굽의 지혜서가 있거든요. 바벨론의 지혜서도 있거든요. 어떤 거는 심지어는 막 좀 너무 비슷한 내용도 막 이렇게 중복되는 것도 막 있고 이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그렇게 이제 좀 용이하지 않은, 사실 그런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하게 더 어려운 건 뭐냐면은 이제 아까도 읽어봤지만 이렇게 한 구절이 이렇게 딱딱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어떤 지혜의 집합체 같긴 한데 전체 흐름을 파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문맥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그 잠언서를 설교하는 걸 보면은 주제별로들 많이 합니다. 아까도 보셨지만 예를 들어서 뭐 자녀 교육은 자녀 교육, 가정 뭐 그죠? 아니면은 또 말, 언어 뭐 이런 식으로 주제로 해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구절들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주제별로 설교를 많이들 합니다. 그만큼 이제 이게 31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전체적인 맥락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주제별로 설교를 해도 도움을 많이 얻을 수 있지만 많은 그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좀 더 큰 틀 속에서 잠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을 놓치기가 쉽다. 그래도 어렵지만 이 잠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구조를 따라서 설교를 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 덕분에 저도 이제 이렇게 챌린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 우리가 5월, 6월이 9번이거든요. 오늘 포함해서 9번만 듣지 마시고 새벽 예배 계속 말씀 전하고 있으니까 새벽 예배도 챙겨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도 열심히 공부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열심히 전하니까 여러분들도 이 참빛교회 성도님이시라면 들으세요. 예, 목사가 거기 아주 죽으라고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전하는데 그거를 놓치시면 얼마나 손해예요. 손해입니다. 제가 무슨 뭐 신학교 학자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게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의 필요를 알고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예,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는 거니까 저의 심혈이 담겨 있는 말씀이니까 그걸 꼭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설교 본문은 주목을 덜 받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설교는 이 잠언은 너무너무 소중한 책이죠. 잠언 또한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르게 함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 유익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교훈은 뭡니까? 교훈. 그것은 무엇이 옳으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무엇이 옳으냐? 이 잠언에 많이 나옵니다. 책망은 뭡니까? 잠언에 책망이 많이 나옵니다. 책망은 무엇이 그르냐? 그걸 가르쳐 주거든요. 그 다음에 바르게 하는 건 뭐죠? 어떻게 해야 바르게 살 수 있느냐? 그 다음 의로 교육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바른 삶에 계속 정진할 수 있느냐? 곁길로 가지 않고 계속 바르게 살 수 있느냐? 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이 잠언도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하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이번 5월, 6월을 통해서 열심히 또 들으면서 우리 일상을 좀 열심히 비춰봅시다. 열심히 비춰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 그 정말 홍해가 갈라지는 그 말씀 끝에 우리가 지금 이 잠언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좀 밋밋한 것 같고 말이죠. 일상의 세부적인 얘기니까 말이에요. 무시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잠언은 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의 그 핵심을 가지고 작업복을 입힌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일상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재물을 관리하고 어떻게 우리가 서로를 대하고 어떻게 우리가 근면성실하게 살아가야 되고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마치 작업복을 입은 상태에서 우리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가르침을 내포하고 있어서 우리가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그것과 연결된 질문이 이거죠. 삶은 삶이지 삶에도 무슨 차이가 있는가? 더 잘 산다는 것이 뭔가? 더 잘 사는 삶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지금보다 내가 더 잘 살 수 있는 삶이 있을까요? 아니면 더 바른 삶, 삶에 옳은 길이 있냐 이거죠. 바른 길이 있냐 이거죠. right and wrong을 얘기하는데 바른 길이 있냐. 사실 그래서 오늘 제가 7절로 끝내질 않고 8절, 9절도 같이 포함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내 아들아, 사실 이제 그게 1장부터 9장까지가 쭉 이제 그런 형식으로 나갑니다. 그 자녀나 아니면은 제자들을 가르치는 부모나 스승이 이렇게 훈계하는 형식으로 나와요. 왜 훈계를 합니까? 그냥 태어났으면 그냥 살면 되는 것이지 아닌 것이죠. 그죠? 부모 입장으로 봤을 때, 스승의 입장으로 봤을 때, 하나님을 오래 섬긴 믿음의 선배로 봤을 때는 아직 어린 자녀들이, 어린 우리 정말 그 꿈나무 같은 그런 하나님 나라의 귀한 꿈나무 같은 그런 새싹들이 더 잘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맞죠? 더 바르게 사는 것을 소원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간절하게 사랑을 담아서 이야기하는 것이 잠언이에요. 8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옳은 길이 있다는 거예요. 교훈, 아까 말씀드린 교훈, 그게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언어로는 doctrine이에요. doctrine. 거기서 교리가 나왔습니다. 바른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까도 우리가 대조를 받지만서도 이 대조가 인생에는 크게 두 개가 있는 것이, 두 길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시편에서도 우리가 많이 봤지만 하나는 사망에 이르는 길이 있고 하나는 생명에 이르는 길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로서, 스승으로서 너무나 간절하게 아직 미숙한 어린아이 같은 그런 자녀들을, 제자들을 간절히 가르치는 겁니다. 옳은 길을 걸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잠언 3장 18절 같은 데 보면은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래서 지혜는 생명과 연결이 되어져 있고요. 잠언 14장 12절은 반대로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어떤 길은 눈에는 또 괜찮은 것 같은데, 바른 길인 것 같은데 그 끝이 사망의 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험이 부족한 어떤 인생의 초보자로서는 분별이 잘 안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비나 어미나 부모님이 아니면은 스승이 열심히 가르치는 것이죠. 열심히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잠언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가 이렇게 원인, 결과, 이런 행동을 하면은 이런 결과를 얻게 된다라는 그런 공식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물론 그것은 이제 단순한 것이 한 번의 행동이 그런 어떤 결정적인 결과로까지는 안 가죠. 그죠? 예를 들어서 게으름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이죠. 그죠? 행동이 반복이 됩니다. 말이 해픈 것이 반복이 됩니다. 언어 같은 건 습관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못된 습관들이 계속 이게 발전이 되다 보면 그 행동이 결국은 인격이 되고 인격이 결국은 거기에 따르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행동과 인격과 결과를 연결시켜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이방 나라의 그런 지혜들도 우리가, 여러분들도 뭐 여기서 논어 뭐 이런 거 읽어보신 분 계세요? 공자왈, 맹자왈 읽어보신 분들 계세요? 우리 동양의 그런 지혜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정말 이렇게 통찰력이 있는 분들이 볼 때는 인생의 어떤 패런이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아, 저렇게 살면은 이런 것을 추수하게 될 거야를 알게 되는 거, 그죠? 통계적으로 나오는 거죠. 통계적으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인간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냥 통찰력으로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경험이 많은 그런 이제 스승의 입장에서 너 그렇게 살다가는 이렇게 될 거야. 우리 부모님들 맨날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너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될 거야. 그런 말들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 잠언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중에서도 시간을 아껴서, 초능을 아껴서 더 잘 살아라, 더 바르게 살아라, 그 말씀해 주는 게 잠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이 너무 소중한 거죠. 마지막으로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워질 수 있을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 중에 나는 어리석어 이런 분들 없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좀 어리석어, 나는 지혜가 필요해, 그런 분들은 굉장히 겸손한 분이세요. 사실은 여기서 어리석다는 이야기는 경험이 부족하다, 나이브하다 그런 뜻이에요. 아직 미숙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실 어리석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어리석은 게 정도가 많습니다. 여러 종류인데 나중에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어리석음은 굉장히 초보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은 어떻게 보면 중립적인 입장에서 잘 모르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몇 절입니까? 4절에 분명히 얘기하죠.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한다. 아멘이십니까? 잠언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한다고 분명히 약속하세요. 그뿐만 아니죠. 그 뒤에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을 준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와 젊은 자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아직 나이가 어려서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잠언을 열심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고 5절에 보시면은 지혜 있는 자들도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다. 지혜 있는 자들은 더 지혜로워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다. 지혜롭고 명철한 자들이 다 그들도 유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능지수 있잖아요. 그죠? IQ, 지능지수. 그렇죠? 두뇌 개발을 해서 IQ가 올라갑니까? 그것도 좀 효과가 있을 거는 같아요. 그죠? 우리 어린아이들 막 열심히, 부모님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아이들 IQ를 올리려고 그러는 거. 그건 그렇게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타고난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감사한 것은 지혜는 IQ랑 상관이 없어요. IQ는 두뇌 개발한다고 올라가는 게 아닌데 지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잠언을 잘 받으면은 지혜가 향상된다고 얘기합니다.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다 모두 지혜학교에 우리 등록합시다. 오늘 지혜학교에 등록합시다. 주로 이제 우리가 연세가 높으시고 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지혜로우시죠. 우리 부모님들 지혜로우시죠. 나는 지혜 졸업했어. 그런 분들 없습니다. 그래도 평생 학교 다니셔야 돼요. 지혜로우신 분들은 그 잠언을 통해서 더 지혜로우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는 지혜가 더 필요해. 그렇게 겸손하신 분들,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막 이제 자라난 자녀들, 청소년 자녀들 특별히 두신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잠언을 통해서 더 지혜로워지고 우리 또한 지혜로워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우리가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오늘 본문이 사실 이제 그 1장의 앞부분인데 이 1장부터 9장까지가 잠언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31장까지 있지만 1장부터 9장까지가 주로 이야기식 잠언이에요. 그 다음 10장부터가 이제 솔로몬의 잠언이다 그러면서 아까 좀 많이 봤지만 굉장히 이렇게 짤막짤막한 그런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은 잠언, 그게 독립된 잠언과 같은, 한 구절이 그냥 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연결이 별로 없는 것 같은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1장부터 9장이 잠언 전체를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제공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 내용을 잘 숙지하는 것이 잠언을 잘 이해할 수 있는 키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과 앞으로 2주 동안 더 9장까지의 내용을 좀 더 말씀을 드릴 건데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오늘 1장 1절부터 7절까지 특별히 이 부분은 서문 중에 서문이에요. 1장부터 9장까지의 그 인트로덕션을 또 인트로듀스하는 서문입니다. 거기 안에 이제 결국은 어떻게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워질 수 있는가를 설명해 주는 것에 제가 오늘 초점 맞추기를 원합니다.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은 거기에 딱 맞춰서 말씀을 드리길 원하는데 3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느냐? 어떻게 지혜로울 수 있느냐? 첫 번째는 기꺼이 들어야 됩니다. willing to listen이에요. 들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게 오늘 본문의 5절에 듣는다는 단어가 한 번 나옵니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 전체가 듣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을 지금 부모나 스승이 가르치는데 학생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듣는 태도가 중요하죠. 그죠? 학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teachable 해야 돼요. 가르침을 받을 자세가 돼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여기서 지혜의 다른 표현인 훈계라는 단어는 그건 discipline, 훈련 이런 뜻이거든요. 아니면 거기엔 트레이닝, 어떤 건 또 책망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을 우리가 들을 때 잠언에서 아까도 책망이 많이 나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책망을 들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기꺼이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마음 가집시다. 기꺼이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잘 안 들어요. 우리도 참 듣기를 싫어하는데 그 잠언을 쓸 때도 그런 대상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장 20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쭉 제가 읽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지혜를 의인화합니다. 그래서 여성 명사로 쓰거든요. 그래서 지혜 부인이다 이렇게들 표현을 하는데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광장에서 소리를 높입니다.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소리를 발하여서 이릅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는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들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듣기를 많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이 여인이 그냥 그 자기의 그런 클래스룸에서 그냥 앉아가지고, 그래, 너네가 올라오면 와. 듣기 싫으면 그만둬. 이러지 않고, 나가는 거죠. 시장 바닥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죠? 길거리에 나가고 광장에서 나가가지고 시끄러운 길목에 나가서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이 지혜의 말을 들으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호소를 합니다. 우리 그 말을 들읍시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는 내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듣는 데서 그치지 말고 행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행해야 된다. 특별히 3절에 보시면은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지혜는 삶의 기술이다. 지혜는 삶의 예술이다. 그런 표현을 이 매일 성경에 그 해설이 썼더라고요. 맞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기술 그러면은 특별한 기술이 있다. 신기술이 개발되었다. 그러면은 그 기술을 통해서 프로덕트가 나와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프로덕트가 나와야지 기술인 거예요. 그죠? 예술도 마찬가지죠. 어떤 예술가가 뭔가 그 어떤 인스피레이션을 받았으면은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죠. 작품으로 나옵니다. 그죠? 그렇게 뭔가 작품으로 나오게 하는 것은 그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작품으로 만듭니까? 우리의 행동으로 만들죠. 그죠? 그래서 행해야 돼요. 프랙티스를 해야 돼요.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뭔가 가르쳐 주신 것이 있으면 우리 꼭 열심히 듣고 실행에 옮깁시다. 프랙티스 합시다. 프랙티스 해야 돼요. 그래서 삶 속에서 뭔가 프로듀스를 내야 돼요. 식물은 프로듀스라 그러고, 그죠? 우리가 공장에서는 프로덕트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행동으로 뭔가를 내어주는 것이죠. 삶의 기술, 예술. 그래서 잠언을 가지고요, 삶의 스킬로 연결을 많이 시킵니다. 우리는 그 기술이란 말표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의 장인, 그런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인이란 말 있잖아요. 좋은 말이에요. 그죠? 어떤 한 분야에 완전히 도사가 된 거죠. 거기에 그냥 모든 혼신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 모든 걸 다 그냥 만드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장인. 잠언은 우리를 삶에서 장인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할 때도 스킬풀하게, 스킬풀이란 말이 교묘하게 한 말이 아니라 적절하게, 때를 맞춰서 절제 있게 필요한 말만, 사람들과 관계성 속에서도 굉장히 스킬풀하게, 다른 사람 다치지 않게, 다른 사람을 존중하면서, 그렇다고 내가 내 자신을 비굴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스킬풀하게, 모든 것을 스킬풀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면서 실천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기꺼이 무릎 꿇자. 이게 오늘 이제 7절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걸 이렇게 우리가 잠언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듣다 보면은, 지혜가 점점 쌓이다 보면 우리는 결국에는 이 삶 속에, 인생 가운데 정도가 있고 옳은 것이 있고, 그래서 그것에 내가 점점 더 내 자신을 맞추고 순응하고 거기에 가르침을 따라서 내가 계속 거기에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는 그것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무릎 꿇는다는 것은 그분에게 경배를 드리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배하는 것까지. 물론 오늘 7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영어 표현에는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knowledge라고 했습니다. 지식의 시작이다. 그걸 한글에는 근본으로 바꿨습니다. 번역을. 같은 단어예요. beginning이라는 단어는 출발이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어떻게 보면 장자와 같은 거예요. 헤드. 첫 번째가 중요하죠. 그죠? 지식의 첫 발걸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양쪽으로 다 갑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지혜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니까. 그렇죠? 반대로도 갈 수 있습니다. 점점 더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점점 더 인생을 겸손하게 그 말씀대로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경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시작도 되고 출발도 되고 끝도 되는 거예요. 목적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지혜로운 분들은 더 지혜로워지시고, 우리가 지혜가 부족한 분들은 또 지혜가 더 넘쳐날 것이라고 잠언서 앞에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조금 다른 표현을 하다 본다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위에 거는 지혜로운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려면은 열심히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돼요. 근데 그 지혜가 사실은 이 행함에 있어서 아까 행한 걸 가만히 보면은 지혜롭게 행하고 공의롭게 행하고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한다,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행하는 것이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은 그 안에 하나님을 닮은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선함이 들어가 있어요. 선함이. 아까 제가 정보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설교 정보. 우리가 정보를 생각해 보세요. 정보, piece of information, 그냥 서로가 나누는 정보. 그것보다는 지식이 더 중요하죠. 그죠? 근데 그것보다는 지혜가 더 중요해요. 근데 그 지혜를 가지고 지혜로운 삶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선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선함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르쳐주는 모든 하나님의 그 가르침이 하나님의 품성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롭게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다음 단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 지혜는 선함으로부터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학교에서 배우는 그 지식과 지혜가 우리의 됨됨이랑 연결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잘못된 교육이에요. 그죠? 원래 그런 건 아닌데, 그죠? 이 선함과 연결되어져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이 더 나아가서 어디랑 연결되어지냐면 이 선함은 godliness, 경건함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혜롭게도 살기를 원하고 또 선하게 살기도 원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지혜롭고 선한 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으로 무릎 꿇는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godliness예요. 경건함이에요. 그거를 잠언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잠언은 그냥 지혜의 모음서가 아니죠. 그죠?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결국에는 우리 2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이것이 잠언의 최종 목적이에요. 잠언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너무나 우리의 삶의 시시콜콜한 많은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너무 세부사인 것 같아서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이나 이사야 말씀이나 복음서나 다른 말씀과를 비교해 봤을 때 이거 좀 시시하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굵직굵직한 하나님의 사건들을 기록한 율법서나 선지서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세부적인 것들을 잠언서가 감당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고 인격을 성숙하게 하는데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혜는 우리의 선함으로부터 나오고, 우리의 선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기고, 우리 5월, 6월 특별히 더 열심히 들읍시다. 열심히 들은 만큼만 또 행하고, 또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그 의인화된 지혜가 그렇게 길에서 부르고 소리를 높였습니다만,
그 뒤에 쭉 계속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안타까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우리 이러지 맙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언약 백성들, 자녀들을 더 잘 살으라고, 바르게 살으라고, 스킬풀한 그런 귀한 인생 살으라고 이렇게 또 사소한 모든 것들을 다 챙겨서 말씀해 주시는 거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구석구석 비치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 티처블 합시다. 티처블. 나도 웬만큼 지혜로워. 그러고 안 듣고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의 길입니다. 그렇게 외면할 때 2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그런 행동이 결국은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들으라고 경고를 하는데 너네가 듣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않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매일 성경의 사이클을 통해서 잠언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또 뜻이 계신 줄로 우리가 믿고 우리 열심히 매일매일 말씀 깊이 묵상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더 지혜로워집시다. 스킬풀해집시다.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강건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자녀들로서 사랑을 닮아서 간절히 호소하시는 내 아들아, 내 딸아 권면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읍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